요나 도망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내기들이 와가지고 자리가 많이 꽉 찬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막상 새내기 아닌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잡으러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1월 첫 주예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2024년이 됐습니다.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민한 시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여기 심지어 아직 10대들도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0대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10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30대 50대, 40대, 50대, 60대가 사실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마음을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집이 센 편이신가요? 고집 말이죠. 고집. 나는 좀 고집이 센 편인 것 같다. 저기 누구 한 명 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 있고 다른 사람 말 진짜 열심히 들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귀가 얇아서 이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기로 갔다가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기로 가는 귀가 얇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충돌이 빚어져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틀렸다는 게 확실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내가 틀렸다는 게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싸움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했는데 분명히 아닌 게 확실해졌는데 누가 봐도 아닌 게 확실해졌는데 막 강짜를 부리면서 우기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 싶고 그를 사랑하며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제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그런 사람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기 말이 틀린 게 명확하게 나왔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는 거 보면 좀 짜증납니다. 힘들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말이죠. 우리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똥꼬집 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꼴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고집 부려요?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왜 고집을 부릴까요? 사실 싫은데 이유 있습니까? 그냥 싫은 거죠. 안 해. 나 안 해. 마음 상했어. 수틀렸어. 이러면 안 하는 겁니다. 삐지면 이상하게 그 삐진 마음을 풀고 싶지 않습니다. 이성이 작동하기보다는 감정이 작동하고 그리고 심지어 감정을 넘어서는 무언가 본능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냥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넓지 못한 마음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고집, 내가 틀리는 걸 아는데 틀리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건요 도량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좁은 거죠. 그리고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추한 것입니다. 그릇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여러분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릇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릇이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자기의 그릇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하는 거죠. 물론 자기를 보는 건 좀 괴롭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봤더니 감정종지만 하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죠? 밥그릇만 하다면 괜찮을까요? 국그릇만 하면 괜찮을까요? 어쨌든 알아야 더 넓힐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요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함께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원합니다.
요나서는요, 생각보다 재밌는 책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만으로도 재밌지만 요나의 그 뒤틀린 성격 때문에도 그렇죠. 요나를 살펴보면서 요나 선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비춰보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경주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는 좋은 방향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를 모범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에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어디 들어갔다 나왔죠? 교회 학교 다시 갈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어디 들어갔다 나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도 드물게 그 인성과 성격,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아마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곡된 자아도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함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불완전했고, 겸손함을 또 갖고 있기도 했지만 교만하기도 했고, 다양한 성격을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어떤 소개도 없이 갑자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외쳐라, 나의 말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위험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흥미롭게도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욥바는 항구거든요. 그리고 그 항구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적극적으로 그 배삭스를 지불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을. 여러분, 단순히 사명이 왔는데 살짝 피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세계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반면 니느웨는요, 동쪽 끝이었어요. 저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원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저쪽 그 화면 하단에 있고, 하단 옆쪽에 보면 남서쪽으로 가면 욥바라는 항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다시스는요, 이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저쪽 끝에 쪽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저렇게 가다가 저 좌측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니느웨는 어디라고요? 동쪽 끝입니다. 서쪽 끝.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백두산을 가라고 했는데 백두산이 아니라 한라산으로 간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지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육로로 가라고 했는데 바다로 갔습니다. 그렇죠?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척박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고약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너무너무 폐역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냥 나쁜 사람이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로 한 거예요. 완전 꼬여가지고 이 이상 청개구리 수가 없는 청개구리 짓을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거 족족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밉상이죠, 밉상. 그러면 제가 이제 청년들이 됐든 성도들을 만날 때 열심히 만날 때 연락을 할 때 전화를 받지 않는 폐역한 무리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를 다 했는데 그리고 다 알아들은 것처럼 했는데 정반대로 행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약속을 잡았는데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잠수를 탔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멀리 가 있어. 여러분, 그럼 그냥 잠수 탄 게 기분 나빠요? 멀리 가 있는 게 기분 나빠요? 어지간하면 멀리 가는 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패역하게 행했던 건요, 그냥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 반대로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어떤 도시였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패자였던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당시에 군사의 중심지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였던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요나에게 이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주로 국내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등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계속 보냄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다른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냄을 받은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고대에도 그 많은 제국 중에서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아수르 왕들은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비석이나 책에 많이 기록해 두었는데요, 남겨져 있는 역사서에는 평원이 시체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왕들이 흡족해야 하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는,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는 살마네셀 3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적들에 대한 고문과 사지를 절단하는 것,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의 부조로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수르의 역사는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도 유혈이 낭자했고 끔찍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전쟁을 하고 이기면 적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적군 병사의 두 다리와 한쪽 팔만 잘라냈습니다. 한쪽 팔만 남겨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나쁜 놈들인 거죠.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습니다. 나치 독일 뺨치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잔인하고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이어가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던 것이죠. 그 아수르 제국은요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가혹하게 행했습니다. 예후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아수르는 막대한 조공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했죠.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파괴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위협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요나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는요 더군다나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사역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이 한창 힘든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요 그렇게 어렵고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던 시기에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부로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들 만한 병사들을 계속해서 징집해서 외부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여로보암 왕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요나는 애국적이고 당파주의적인 민족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다른 나라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특히 저 아수르는 딱 봐도 너무 나쁜 놈들이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게 요나의 사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니느웨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경고하여 외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용서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얘네들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요나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강점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압박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일본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되겠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행해라. 건호야, 네가 그 나라 가서 선교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편으로 향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가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할 가능성을 봐 도망간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포악적이고 포악스럽고 악독한 나라에 가야 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겁니다. 그곳 주민들은 언어도 달랐습니다. 요나하고 쓰는 언어도 달랐어요.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유교학자가 거리에 서서 일본을 향해 사서오경에 입각해서 그들의 횡포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성공할 전망이 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실패할 겁니다. 거기다가 그가 가야 하는 대상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나 부당하게 느껴졌겠죠. 요나는요, 결국 자신의 임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부르심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그거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요, 아수르의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할 이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의 나라보다 잘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더 강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더 강한 현실, 잔인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 포갑을 받으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게 안 좋은 병, 큰 병이 있다는 것을 결과로 들려주었을 때 그것이 납득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직을 했는데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결과를 두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스펙도 안 좋아 보이고 나보다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놈이 턱턱 시험에 붙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나보다 못되고 못난 사람이 돈도 더 많고 더 높은 지위를 누릴 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애 못하는데 다른 애들 연애하고 있으면 제가 나보다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아픔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치유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진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을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삶의 여러 상황에서 돌이켜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이 당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교회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업무 태만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까? 하나님이 알까? 라는 이 두 질문 가운데 답을 내려야 하죠. 홀로 방치된 사람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언제나 늘 내가 안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죠? 지혜롭게도 함직하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알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보이는 열매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어도 될 만하게 보이니까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닐 것 같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행하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이 합당한 이유들을 생각하고 나서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제일 잘 쓰는 전략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해지고 종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을 시도합니다. 종교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이름을 딱 붙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알고 계십니까? 떠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역시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행하고 잘못된 것으로 행하는 것은요,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요,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은 순종으로 아버지에게 감정적인 부채감을 안겨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기 원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유산을 나에게 주기 원했던 거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하지 않은 쟤와는 달리 나한테 더 잘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불법을 행한 탕자도 하나님을 피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자 했던 것도 탕자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든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든 어떤 것이든지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통제를 벗어날 길을 찾는 것이죠.
규칙의 순종함으로 통제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규칙을 지켰으니까 내 삶을 내버려 두세요 라는 방식으로 자기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규칙의 불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과 규칙의 순종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고 덕스러움과 선함을 확보하면 치러야 할 것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을 지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예배를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부도덕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한편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제 내가 선 지켰으니까, 예배 출석했으니까 내 삶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내 알아서 살겠습니다. 또 어쩌면 굉장히 큰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의무감을 외적인 규칙에 매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화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기쁨이나 순종,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요나와 같은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실 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심지어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는 거짓된 욕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는요, 이 두 가지 짓을 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요나가 이 일을 하는 방식은 니누의 반대편으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나중에 니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이 돌이킬 때 화를 내므로써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우리 모습 안에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거룩하고 온전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보란듯이 그 말하고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죄를 즐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편에서는요, 숨어서 가면을 쓰고 속이고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혹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는, 혹은 목사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가면을 사용하고 적당한 말로 자신을 방어한 뒤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죄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기쁨을 찾게 되고 죄가 주는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열심히 지키고 이것저것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말씀도 읽고 이런저런 경건의 모양과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열심히 자기를 소모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교만, 믿음 없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뭘 행하는 것도 때론 잘못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저를 포함한, 요나를 포함한 우리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 두 상태 중에 하나 혹은 모두를 다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를 짓는 방식으로, 때로는 열심히 사역하고 규칙에 얽매여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스윙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계속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결론, 오늘 요나서의 결론에 계속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3장, 4장 가다 보면 요나가 계속해서 결국에는 붙들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쫓아오는 게 소름 돋고 하나님이 쫓아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죄악에서 넘어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보내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성의 말을 건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말하지 않은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야 말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돌이킬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새롭게 될 기회를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믿음 없음과 신뢰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정하십시오.
참됨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도망가고 있든 소극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 있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 못함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도망을 멈추십시오. 그 길은 죽을 길이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가십시오.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